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2장 누가복음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들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선자들이 깨달을 삼위일체 하나님, 위선자들이 깨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자, 혹시 누가 나한테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밝히고 싶지도 않으시죠? 혹시 계시다 그래도 왠지 제가 알아요. 위선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XX야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위선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시크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 어떤 욕보다 버금가는 심각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위선자라는 뜻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Be on your guard 그랬어요. 그들을 조심해라. 외식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사먹는 외식이 아니죠. 이거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조심해라. 왜 위선이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위선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게 위선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정확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11장 39절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거기서 보면 그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볼 말씀인데 16장 14절에 가서는 그들은 돈을 사랑하더라. 구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죠? 11조를 하고 11조 하는 것 이상의 것, 박하와 운향과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고 겉으로는 이런 거룩한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위선자들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하도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도 에이 설마 그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성경이 거짓말 안 합니다. 진리입니다. 무호하신 진리인데 위선자들은 지옥 간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거 말씀드릴까요? 김성수 목사 지옥 가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오면서 운전하면서 나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왔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위선자. 겉은 번지르르 했거든요. 번지르르 하죠, 제가. 아닌가요? 겉도 안 그런가요? 겉은 양복 입고 있고 넥타이 메고 있고 또 깨끗한 옷 이렇게 준비해서 옷 입고 있어요. 절 모르실 거예요. 제 속에 악독과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저의 모습을 저는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느끼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과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면서 왔어요. 아유 잘못 왔다 오늘.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쌤쌤이거든요. 똑같으세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It takes one to know one. 위선자는 위선자를 알아본다.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쌤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옥 간대요.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뭐 내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위선적이면은 지옥 간다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잘 오셨죠? 위선적인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면 어떻게 되죠?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위선됨을 조심하라. 위선된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볼게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실까요? It depends.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4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우리 육신을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그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컨트롤하시는 그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성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돼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으면은 you're fine.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게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보잘것 없잖아. 돈 몇 푼 주면 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다 알고 계신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의 숫자까지도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잡이 저에게는 쉬워지고 있어요. 머리가 점점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보다 쉬워졌다 하면서 다 세고 계세요. 제 머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알고 계세요. 질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꿰뚫고 계시면은 두려움이 없으실까요? 더 많아질까요? 저는 감추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감추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도 다 아실 정도로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요, 우리를 정죄하느라, 우리를 벌하시느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세하게 take care 해 주시려고 그렇게 watch하고 계신다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위선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위선이, 왜 우리가 위선적일까? 왜 김성수 목사가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까 하면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권사님이 나를 오늘 이상하게 노려보셨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권사님이 내가 잘못하는 거 보셨나? 그랬나 보다 하면서 더 감추려고 더 안 그런 척하고 그러는 모습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을 눈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운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감당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다음 것을 하면은, 다음 게 뭔지 아세요? 다음 게 보면은 8절과 9절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 나와요. 성자 하나님을 시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자 하나님을 시인하라, acknowledge the Son Jesus Christ.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항상 쓰시던 용어죠. Son of Man,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너희를 시인해 주시고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No problem. 이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옥의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5절에 보면은 아까 지나쳤는데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옥, 우리 한국말 지옥과는 좀 달라요. 지옥 하면 땅에 있는 옥을, 감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지옥이 아니에요. Real, actual, physical place. 진짜 있는 곳이에요. 이게 지옥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게헤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Valley of Hinnom, 히놈 밸리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쓰레기 덤핑 에리아가 있었어요. 쓰레기들, 그 당시는 뭐 쓰레기 수거해 가고 그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다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걸 불을 질렀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쓰레기를 넣으니까 계속 불이 타고 탄내가 나고 뜨겁고 무섭고 재 날리고 어둡고 그랬던 곳,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또 어딘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신이죠. 몰렉, 밀곰이라고도 성경에 써 있는데, 이 몰렉이 어떤 신이냐면은 내 자식을 갖다 바칩니다. 어떻게?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불로 뜨겁게 데펴요. 팔이 이렇게 판으로 돼 있어.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팔이. 그러면은 그 뜨겁게 시뻘겋게 달아오는 그 우상의 팔 위에다가 내 아기를 갖다가 얹어놓고 산채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상이 나의 자녀를 축복해준다, 나의 생을 책임져준다, 내가 이 세상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 자식을 태우던 곳이 어딘가? 히놈밸리, 게헤나, 그곳이에요.
그곳을 쓰레기 덤프로 만들어버린 거죠.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요즘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거 없어.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이게 다지. 과연 그럴까요?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다 알게 될 텐데,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텐데,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믿는다는 개념이 좀 생소해요.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등산을 갑니다. 등산 좋아하시죠? 등산 산을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정상 좀 못 갔는데 저쪽 산 기슭이 보이는데 더 멋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줄로 만든 다리가 글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흔들흔들 하는 것 같고 아래가 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만져보니까 튼튼해. 믿음도 가. 그래서 내가 갈 수 있어. 이거 봐, 저 앞에 가는 사람도 보이는데 뭐 저 사람들도 가고 있는데 나도 가도 문제 없을 거야. 나는 믿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리 검사한 날 뭐 9월 17일 지난주네. 괜찮네, 안전하네, 가도 될 거야 하고 다 머리에도 믿고 눈으로도 보고 믿고 저 사람이 간 것도 보고 믿고 써 있는 것도 보고 믿고 만져도 보고 해서 믿어요. 근데 과연 그게 진심으로 믿는 건지, 진짜 믿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take step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것, living out,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약에만 보면은 행하라 라는 단어가 96번 나와요. 원어로 보면은 페리파테오 라는 단어인데 그냥 걸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walk, 행하라, 살아라, 이 말을 walk하라 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3번이 walk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라. 영어로는 walk in the light, walk in the light.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믿음으로 행하라. walk in faith, walk in faith.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walk in love.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선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그랬어요. manner worthy of the Lord.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walk in the Holy Spirit, walk in the Spirit,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믿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너무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야고보서 보니까 사탄 마귀도 믿는댔어요. 사탄 마귀도 믿는데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만 들어있는 믿음은 효능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삶으로 트랜슬레이트 되어가지고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인 것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순종 드러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거냐 하면은 So what? What are you gonna do?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사랑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 원한다면은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보면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에 열매 맺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 이거 힘든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말하는 거로 끝이 아니라 행하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 말씀 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썬데이에 교회에 있는 모습이 아닌 화요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일터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나를 본다면은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까요? 나의 행동을 보면서? 아니면은 나랑 똑같네? 저 사람이 교회를 가? 나중에 들키면은 그런 말이 나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거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힘든 거예요. 순종이란 거 내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순종은 율법주의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법을 따르면 돼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Rely on the Holy Spirit. Rely on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보혜사, 도움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 용서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성령을 모독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 영어로는 blasphemy of the Holy Spirit 또는 unpardonable sin,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지으면은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인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나 혹시 그 죄 진 거 아닌가 하시는 분 여기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이게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죄 지면은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 10절인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성령의 모독죄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누구죠?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그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진짜 믿지 못하는구나,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거 용서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는 부인함을 당할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모독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은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죄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떨지 마세요. 내가 성령 모독죄 진 거 아닌가?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 진 거 아닌가?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가 막혀 하실 거예요. 내 안에서 야, 너 또 그거 갖고 헷갈리고 있냐?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징표가 되었잖아. 내가 너의 구원의 보증이잖아.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4장 30절, 1장에서는 guarantee, I'm with you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받으신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믿으시면은 절대적으로 천국 가십니다. 천국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요. 교회 뜰만 밟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의 껍데기를 의지하고 있으면서 부모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나도 덩달아 천국 갈 거야. 나는 신앙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나도 천국 백성이야.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묻어서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하시면요, 오늘 1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세상의 능력자들도 무섭지 않다. 왜? 참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대요. 특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12절에서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아시죠?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누룩 요만큼 넣으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식빵, 가끔씩 빵을 이렇게 잘라보면 가운데 구멍이 뻥뻥 나 있죠.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게 구워지는 순간 이게 에어 버블이 생겨요. 그래서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누룩과 같은 죄,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히 누룩을 말할 때는 100%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한 번만 빼고.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천국이 누룩과 같이 임한다. 조그맣게 임하지만 나중에는 커진다. 그 한 번만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죄 조심해라.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든지, 누룩이든지 거룩이든지 우리가 결정을 해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선자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중에 이제 축도까지 하고 나면은 저 거룩할 것 같죠? 아니요, 똑같아요. 저도 죄가 있거든요. 저의 생각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저를 이상하게 노려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요, 동일하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수 받았다 그래서 내가 악독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악독한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 이거 아직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제는 우리가 기댈 때가 생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은 옛날에 그 누리던 것이 점점 없어지고, 옛날에 즐거웠던 것이 이제는 행복하지 않고 점점 나도 모르게 없어지고, 그런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무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대 준비해 주실 때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성령님을 100%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It's okay, I am with you, 나의 거룩함이 이제 너의 거룩함이 되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믿고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셔서 승리하는 복음의 삶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런 귀한 일을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